이제 창세기 1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창조의 여섯째 날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다섯 번째 날이었죠. 다섯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물에 사는 생물, 그리고 궁창에 사는 생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물에 사는 생물은 크게 바다의 큰 짐승과 그 다음에 번식하는 여러 생물들이었습니다. 아마 바다의 큰 짐승은 이제 하마 같은, 그렇죠? 하마 같은, 그리고 리오야단 같은, 아마 큰 거대 악어 같은 거대한 큰 짐승을 말할 거고, 그 다음에 생물은 이제 물고기나 또 이제 조개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것들을 다 포함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큰 짐승과 그리고 물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각종 새들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특기할 것인데 바로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종류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의 종류를 만드시고 거기서 진화해가면서 번식해가면서 점점 이제 퍼져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각각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창조 안에서, 그 종류 안에서 이제 번식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무제한적인 진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진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한 종류 안에서 번식하고 교배하고 그러면서 소진화는 조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진화는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또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들을 향해서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어요. 번성하라, 충만하라,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 짐승들에게 다섯째 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 생물들도, 바다의 생물들, 하늘의 생물들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번식하고 숫자가 늘어가는 것, 그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그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섯째 날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이 여섯째 날의 이야기는 셋째 날과 조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잖아요. 그죠? 육지와 바다를 나누. 땅의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고, 그죠? 그리고 이제 육지에 뭘 만드셨어요? 풀이 나게 하셨어요. 식물이 나게 하셨어요. 식물이 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셋째 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이제 또 뭘 만드세요? 거기다가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모두 다 육지에서 땅에 사는 생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겁니다. 식물이 아닌 동물이죠.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뭘 만드셔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의 설명은 아주 깁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설명이 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창조에 대한 설명이 아주 길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뜻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접어놓고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땅에 사는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볼 건데요.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은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6절부터는 뭘 얘기합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과 동물이 다르다는 걸 뜻합니다. 동물에게서 사람이 나온 게 아니고,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고, 동물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땅의 짐승과 사람을 구분해서 이제 사람은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제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류대로라는 말을 또 씁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생물을 땅의 생물이죠. 땅에 육지에 사는 땅이 생물을 내는 것인데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 종류대로라는 말을 여러 차례 걸쳐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동물들도 결국 짐승들도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진화되어서 조금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번식하면서 점점 이제 진화시켜 나가는, 퍼져 나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짐승의 종류가 나와요. 동물의 땅에 사는 생물의 종류가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가축이 나오고요. 기는 것이 나오고요. 짐승이 나옵니다. 가축은 뭘까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집에서 키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길들이는 거죠. 집에서 길들여서 일도 시키고 그런 짐승들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발은 4발이겠죠. 그죠? 발은 4발짜리 달린 겁니다. 뭐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이런 건 가축입니다. 주로 일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는 이제 먹고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가축. 근데 그 가축도 어땠다고요?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럼 여러분 소와 말이 이제 여러분 교배를 해가지고 어떻게 진화가 될까요? 진화가 될까요? 여러분 소는 소고요 말은 말입니다. 소와 말이 합쳐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이제 기는 게 나와요. 기는 거. 이 기는 게 이제 기어다니는 게 이제 파충류입니다. 파충류. 주로 이제 도마뱀이라든지 뱀과 같이 다리가 없는 생물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뱀이 이제 아담을 타락시켰잖아요. 아담을 타락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냅니다. 뭐라고 저주를 내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뱀을 향해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뱀이 이제 원래는 기지 않았는데 원래는 걸어 다녔는데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 다녔나 싶겠지만 여러분 뱀은 어때요? 기는 겁니다. 기는 거. 하나님께서 원래 기는 걸로 창조하셨어요. 기는 걸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땅의 짐승, 여기 땅의 짐승이 나오잖아요. 짐승, 가축과 구분했어요. 그죠? 가축과 구분해서 이제 짐승을 또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뭘까요? 가축과는 다른 거죠. 집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그야말로 야생에서 와일드하게 자라는 이제 것들이겠죠. 그죠? 막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이런 이제 야생의 짐승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야생의 모든 종류, 살아있는 이제 가축을 제외한, 기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또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게 먼저 일입니까? 하나님이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24절의 순서와 25절의 순서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 24절의 순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24절의 순서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이렇게 순서를 해놨는데요. 25절에 가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짐승을 먼저 해놨고요.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가축을 두 번째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제 기는 것을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해놨어요. 그죠? 순서가 이제 뒤죽박죽입니다. 이게 어느 것이 먼저냐?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는 순서대로 만드신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성경의 표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와 실제로 만들어지는 순서가 이제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순서를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어느 것이 나중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3등분, 가축, 그 다음에 기는 것,
땅의 짐승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구분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화론의 순서, 진화론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진화론의 순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하시면서 범주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종류라고 했어요. 기르는 것도 종류, 가축도 종류, 그 다음에 땅의 짐승, 야생동물도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한 가지를 만들고 점차 진화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번식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제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소가 말이 될 수 없고 말이 돼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돼지가 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구분하셨어요. 구분하셨어요. 그러면 이 종류대로가 어디까지냐?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종속, 과목, 강문계가 있잖아요. 그죠? 종속, 과목, 강문계. 이 순서죠. 그죠? 린네의 이게 분류의 법칙인데, 동물 분류의 법칙인데, 보면 이제 개가 맨 마지막이죠. 이 개는 동물계를 얘기하는 거죠. 동물계. 그죠? 동물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종이죠. 그죠? 종. 그 다음 두 번째가 종속, 속입니다. 속. 그러면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냐? 이 종, 가장 하위의 범주인 종이냐? 아니면 이제 속이냐? 혹은 과냐? 이런 부분에서 학자들 사이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범주가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속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종에서 한 발자국 나가서 속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약간의 변형, 약간의 진화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대진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무리들도 한계를 두셔서 종류의 한계를 명확하게 두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알 수 있는 특이한 사실이 하나는 뭐냐면, 동물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이 바다에 사는 이제 생물, 그리고 이 궁창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위해서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이유에선가 이 동물에 관한, 땅에 사는 짐승에 관한 동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축복의 말씀은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사람에게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해요. 28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시고 동물들에게는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동물들은 정말 축복하지 않으시는 건가? 동물들은 축복하지 않으시고 그냥 동물들 그냥 얘들이 뭐 살라면 살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건가?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동물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다만 여기 여섯째 날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0절입니다. 30절.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여기 이제 땅의 모든 짐승, 땅의 모든 짐승이라고 하는 이 짐승 속에는 야생 짐승뿐만 아니라 가축도 아마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하늘의 새는 다섯째 날 만들어진 걸 얘기하죠. 다섯째 날에 만들어진 이제 하늘의 새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생명이 있어 기는 모든 것에게는, 이게 이제 기어다니는 파충류 종류겠죠. 이 파충류 종류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먹을거리로 주노라. 그래서 풀을 먹을거리로 준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 사람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음식거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짐승에 관한, 이제 동물에 관한 이제 음식거리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사람을 초점으로 하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 짐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는 것이라든지 이들에게 주시는 이제 음식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9절은 사람에 대한 음식거리거든요. 29절은 사람에 대한,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채소와 씨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제 아담과 하와,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먹을거리를 얘기하면서 30절에 동물에 대한 먹을거리를 이제 보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동물들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그것이 이제 25절이죠.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결국 이제 여섯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두 번. 짐승을 만들 때 한 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사람 만들 때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강하고 아주 센 표현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여섯째 날의 순서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고 순서대로 착착착착 진행해 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집을 먼저 지어놓고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땅을 파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천정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천정을 메우고 그래가지고 내부 공사 창문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필요하고 적절한 것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늘 창조 여섯째 날에 동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속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땅의 생물, 그것이 가축이든 기는 것이든 아니면 야생 짐승이든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생물, 그것이 가축이든 기는 것, 파충류든 아니면 야생짐승 사자든 호랑이든 간에 그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야생짐승 혹은 가축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파충류를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섬길 대상이 아니고 그들은 다스리고 또 통제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오직 경외의 대상, 섬길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땅의 짐승이 얼마나 크든 작든지 간에 그 땅의 짐승이 얼마나 여러분 강력하냐 약하냐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 다 뭡니까?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자이든 그것이 호랑이든 아니면 그것이 소든 무엇이든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를 보면 고대 근동 사회 이집트를 본다든지 가나안을 본다든지 고대 근동 사회를 보면 여러분 신들을 섬기는데 여러분 가축들도 신으로 섬겼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신의 산에서 그들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하필이면 금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만든 송아지가 얼마나 클까요? 제 친구 김경열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그들이 만든 송아지는 이따만하게 큰 송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만큼? 아마 조그마한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송아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송아지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짐승을 그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조그마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신으라고 섬겼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송아지는 아시는 대로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를 어때요? 키워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켜요. 그죠? 소가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소가 주는 이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소를 신으로 섬겼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소는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는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용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대상이지 그들을 받들어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받들어 섬길 대상, 오직 우리가 경외하고 섬길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지 마라. 어떤 것이든지
신으로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시간에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땅의 짐승 그리고 하늘의 새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에 푸른 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30절에 그랬죠. 푸른 풀을 너희의 먹을거리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시는 먹을거리와 함께 짐승들에게도 땅의 동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축복과 함께 동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풀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풀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짐승이 초식동물이었나? 초식동물이었을까? 여러분 사자는 육식입니까? 초식입니까? 육식동물이죠. 그죠? 육식동물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죠? 초식동물인가요? 풀을 먹나요? 아니죠. 육식동물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모든 짐승에게 내가 뭘 준다?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준다. 먹을거리로 준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아마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자나 호랑이도 초식동물이었을 것이다. 초식동물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풀을 먹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65장 이제 25절에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의 모형인데요. 하나님 사자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짐승을 잡아먹고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무섭고 잔인한 이 사자가 어떻다고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결국 온순한 그죠? 잔인하고 무서운 짐승이 온순한 이제 짐승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여러분 아마 사자는 하나님 애초에 창조되었을 때 초식동물로 창조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타락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초식동물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사람에게 주신 것이 푸른 풀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먹을거리로 주신다고 29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육식을 합니다. 육식도 합니다. 초식도 하지만 육식도 합니다. 언제부터 육식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피채 먹지 말아라.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동물들에게는 육식에 대한 허락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너희 동물들은 동물을 잡아먹어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마 타락하고 나면서 이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어그러지면서 여러분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인간이 잔인하게 되었고 인간이 아주 흉폭하게 되었는데 인간이 잔인하고 흉폭하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뭘까요? 육식을 했지 않았을까?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 육식을 하게 된 것도 결국 노아 홍수의 배경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이제 육식을 해도 괜찮다. 근데 홍수 이전에 그 사람들은 육식만 한 게 아니라 피채 다 먹어가지고 완전히 잔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동물들에게도 주신 축복입니다.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생명을 가진 존재. 그죠? 생존을 해야 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동물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따라서 동물들은 이제 먹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번식하고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단 동물들에게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도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삽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푸른 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동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살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삽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살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한 주간을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